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간 우리가 삶의 가장 깊은 영역,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깊은 영역의 이해가 수행의 체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까지를 공부해 나갈 건데요. 뭐 이게 워낙 어려운 주제를 지금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공부한 거를 제가 우리 카페 수업 보고 올린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인쇄해 왔는데, 요거는 지금 부모님들 안 나눠드렸습니다. 뭐 카페에 그냥 정리되어 있는 건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 수업과의 연결을 위해서 지난주 수업 정리한 거를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빠사마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라는 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전법륜경에서 중도를 말할 때에는 우빠사마를 썼는데 무상개성에서는 우빠사마라고 해서 위가 붙어있는 단어를 썼지요. 그 두 단어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빠사마는 위 우빠사마인데, 여기서 위는 잘의 의미를 가지는 강조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개성에 나타나는 우빠사마와 전법륜경에서 중도에 의해 인도되는 우빠사마는 동의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법륜경은 중도를 눈과 알을 생기게 하고 우빠사마, 실다운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때 눈과 알은 무엇입니까? 사띠와 지혜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눈은 찌따, 마음신자, 마음입니다. 찌따인 눈을 사띠가 눈뜨게 하고 지혜가 불을 비춰 보는 일을 직접 하게 도와줍니다. 요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라는 기능의 의미죠. 중도, 즉 팔정도 바로 그 길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깨달음에 근접한 영역은 이렇게 선행하는 수행에 의해 완전히 눈뜨고 빛이 밝혀진 눈이 생겨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눈, 즉 오염에서 벗어난 찌따가 생기면 찌따로부터 행위, 찬답, 1차 인식, 2차 인식의 과정에 의해 알미 생겨나는데, 역시 오염에서 벗어난 알미입니다. 물론 알은 찌따의 몸통입니다. 이렇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면 우빠사마, 실다운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된다는 것이 전법륜경의 가르침입니다. 눈과 암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수업에서는 눈과 관련한 좀 더 깊은 이해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알고 봄, 지견의 주체가 무엇일까라는 데부터 공부했죠. 그래서 지라는 것은 인식과정의 포괄적 결과로서 찌따의 몸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봄, 볼견자, 견은 보는 자는 누구냐 라고 하니 알의 작용이 봄이다. 즉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인 찌따의 활동성, 작용성, 요것이 보는 것이다. 요 부분을 지난주 우리가 찾아냈죠. 그래서 찌따의 작용이 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는 자는 찌따고, 이랬을 때 찌따의 두 가지 작용이 있다라고 보았죠. 하나는 봄에서 견해를 통해서 사유로 연결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윗닦아를 통해서 외입처에게로 뒤돌아와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찌따로부터 만호의 행위인 사유로 연결되는 두 갈래길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거죠. 이랬을 때 보는 자는 찌따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같이 보았죠. 본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느냐라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대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유신, 오치온이죠. 그래서 찢다가 보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마음 혼차의 작용 상태를 영역으로 하는 찢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찢다가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만호, 즉 사유의 자리에서 몸과 함께 보는 자, 사람이란 말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볼까?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찢다, 마음 신자를 쓰는 이 마음의 작용이 보는 일인데 정작 보는 사람은 누구냐? 보는 사람의 자리는 어디냐? 라고 하면 아직까지 몸과 만나기 이전의 찢다에다가 사람이라는 어떤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리는 만호의 행위인 사유,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도 지난주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눈이라는 것은 이제 찢다죠. 이래서 그랬을 때 이 찢다를 도와가지고 삶의 현상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사띠와 빤냐 두 가지가 있죠. 사띠는 자가라라는 원어가 눈을 뜸, 방심하지 않는다, 경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단속이라는 개념까지도 연결되어 갔죠. 그런가 하면 빤냐는 빡쳤다라는 단어를 써서 빛 또는 등불을 들어서 보게 하는, 사실은 찢다라고 하는 이 눈이 있지만 보는 주체가 있지만 사띠가 눈꺼풀을 들어 올려가지고 깨어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보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아무리 보는 자인 찢다가 있고 사띠가 눈꺼풀을 들어 올려가지고 깨어있게 만들어줘도 암흑천지에서는 보지 못하죠. 이때 빤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 등불을 들어가지고 빛을 밝혀주면 결국 눈이라는 찢다와 깨어있게 하는 사띠와 빛을 제공하는 빤냐, 3자 간의 협력관계에 의해서 보는 일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사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한다,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면서 단속이라는 말도 다시 연결되는 것 같이 보았죠. 그런데 실현해야 한 법경은 사띠, 눈, 몸,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을 제시하는데 각각 숙주명, 천한명, 팔해탈, 누진명입니다. 이때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은 3명입니다. 그리고 팔해탈이 함께하면 양면해탈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실현하자라는 각각의 궁극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사띠와 눈, 즉 찢다, 그리고 몸과 지혜,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팔해탈이라고 해서 그 삼매의 그 고요함을 몸으로 체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양면해탈자를 정의할 때 알려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사띠와 눈과 지혜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띠의 궁극은 눈 뜨는 일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 즉 사띠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 라니 숙주명, 전생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눈이 완전히 뜨여진 상태에서 이제 보는 주체인 찢다가 이때는 삼매의 마지막 도움을 받죠. 삼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사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찢다의 완성 또는 삼매의 완성 자리로는
천안명이 제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불을 비춰주는 지혜로 보면 이제 깨달음의 과정에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것,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이 역할을般냐의 완성 상태로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띠와 찌따와般냐 세 가지에 의해서 누진명이 실현되는 요 경우를 말하는 말이 해해탈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탈한 아라한을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는 거 간략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몸으로 팔해탈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삼매 구차재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구차재정이라는 이 높은 삼매를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말하는데 해해탈에 팔해탈의 체험이 합해지면 요거를 양면해탈이라고 해서 가장 완성된 해탈로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 보았고요. 자, 이어서 몸과 팔해탈과 몸, 팔해탈, 양면해탈을 배제하고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수업의 주제인 사띠, 눈, 지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띠, 즉 눈뜸의 궁극은 숙주명이고 그 위에서 눈, 즉 찌따의 궁극은 천안명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상의 병등, 즉 번뇌를 부수는 지혜의 궁극은 누진명입니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한편 삼학과 삼원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거지만 삼학하고 개정의 삼원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연결된 개념이죠. 삼학은 개학, 심학, 해학이고 삼원은 개온, 정온, 해온인데 이때 심학은 사선, 즉 삼매를 담는 것 이어서 각각의 대응 관계를 보여줍니다. 개학과 개온, 심학과 정온, 해학과 해온. 이때 개학, 즉 개를 닦음의 의미를 단속으로 이해하면 사띠와 연결됩니다. 요거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린 거죠. 사띠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가라라는 이 사띠의 개념을 보면 깨어있음이에요. 첫째, 깨어있기 때문에 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아, 경계해, 이래서 나를 보호해. 그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단속, 상와라라는 단어죠. 단속이라는 개념까지도 사띠가 확장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사띠가 단속이라는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제 이어가지고 개학, 개원 이렇게 말하는 개라는 것은 또 뭐예요? 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괴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삶의 과정에 대해서 아이고 요거 내비두면 괴로움이 생겨 라고 해서 그거를 단속해주는 일이 개를 지키는 거죠. 요 개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개학, 즉 개를 닦음의 의미를 단속으로 이해하면 사띠와 연결됩니다. 즉 개학은 단속하는 일이어서 사띠의 역할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개학, 심학, 해학 또는 개온, 정온, 해온의 연결은 이제 개를 사띠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본 주제 사띠, 찌따, 눈이죠. 그리고 지혜에 의한 보는 일 또는 보는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사띠, 사마디,般냐의 세 가지 기능을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해거나 개심해라고 하는 요것이 사띠, 사마디,般냐라는 이 기능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 지난주 수업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크게 성과를 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군요. 지지난주에가 그 사띠가 단속의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상화라 단속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자리가 5군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았었죠. 자, 그 이야기부터 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화라 그랬죠. 위에 걸 끄면 되죠. 저도 그걸 끄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까먹네. 자, 상화라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자리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어디였냐 하면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라는 뭐 따지자면 5개의 영역 이렇게 봐도 되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찬다라가를 거치지만 의업 즉 사유를 포함한 신구의 사법을 단속한다라는 것이 단속이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화라가 직접 쓰이는 세 번째 자리는 이제 의업이 찬다라가를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도 되지만 찬다라가가 가지는 특별한 양면성이죠. 이 양면성에 의해 가지고 1차 인식의 자리로 보게 되죠. 1차 인식 6네이처가 6웨이처를 찬다라가 즉 무명의 요소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1차 인식의 결과로 식을 만들죠. 그래서 새끼처진식 요 세 가지 6네이처, 6웨이처 그리고 육식, 새끼젖은 식까지 3자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 3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촉하면 수라는 것은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이 세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외입처를 경험하는 거 그렇게 되죠. 지난 목요일날 서울법회에서 요 수를 앞으로 느낌이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 그거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 6외입처 중에 색성향 미촉법 중에 여기 나오는 촉 요것을 이게 우리말 의미로 보면 그래요. 요게 느낌이에요. 감촉,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느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교리적인 그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경험 이렇게 번역을 할 거고요. 그냥 뭐 수, 외다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경험한다, 괴로움을 경험한다, 불고불락을 경험한다. 자, 이럴 때 상화라의 세 번째 자리는 어딘가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감각 기능의 단속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감각 기능을 단속해서
뇌입처의 니밌다 상태를 붙잡지 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것을 붙잡지 마라 해가지고 니미타로의 식과 니미타에 대한 알미죠. 요거 붙잡지 말고 그것에서 3, 4와 합촉돼서 생겨나는 수, 경험도 붙잡지 마라. 요렇게 하는 게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설명이 되죠. 뭐 감각기능의 단속은 뭐 경전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니미타를 붙잡지 말고 이어지는 거, 수반하는 거 이러기 때문에 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상하라의 네 번째 자리는 육촉처의 단속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뭐 요 개념은 뭐 뒤에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요 3, 4라는 데에 쓰이는 내기처의 의미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3, 4와 6촉처의 단속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제 새끼 젖은 시기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건 2차 인식입니다. 2차 인식에서 수를 대상으로 상의 간섭 가운데 2차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라는 1차적인 왜곡, 즉 경험된 것에 대한 왜곡이죠. 요거 지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건데 그 무상한 거를 모르고 왜? 상이 병들어 있다. 치유된 상태가 아니라 병들어 있다. 즉 번뇌 상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경험된 것이 이 즐거움이라는 경험이 지속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 무명이죠. 괴로움이라는 느낌이 지속되는 거야. 이런 오해 무명이죠. 그러한 그런 왜곡된 암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요 경험을 붙잡는 것, 요것이 탐이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에 대해서 밀쳐내려는 것, 진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뇌입처에 대한 암, 1차 인식의 결과인 식과 2차 인식의 결과인 경험의 암,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알미라고 부르죠. 원어로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1차 인식의 결과 더하기 2차 인식의 결과로 인식작용의 포괄적인 결과물 네 암이라고 되고 이 암 자체가 이제 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통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심이라는 마음은 가만 보니 심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마음이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됐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게 있다. 탐이 찢다라는 마음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다. 탐이. 그것 때문에 이 찢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자기 활동을 하게 되죠. 뭐 이건 여러분 우리 뭐 더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거죠. 심이라는 것이 따지자면 몸통의 절반은 식이고 절반은 탐이기 때문에 탐이라는 요게 뭐냐 하면 그 즐거움을 붙잡아 하는 그거기 때문에 물론 괴로움으로 진행될 때는 탐 대신에 진이 들어가겠죠. 괴로움에 대해서 밀쳐내 이런 거죠. 요거 탐이 붙잡아 하는 그 작용 때문에 찢다는 어떻게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무엇을? 경험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찢다가 활동하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여기서 난디라고 부르는 게 생겨나죠. 뭐 이게 참 좀 번역이 어려운 거지만 뭐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즐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면 이제 요 탐과 난디를 합해가지고 가래라고 부르죠. 요 가래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괴로움의 구체적 원인이라고 하는 용어죠. 난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찢다로 있다라고 하면 가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찢다라는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왜? 탐이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탐의 작용성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걸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서 가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가래가 약간 두 갈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변해를 만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윗닦아 외입처한테로 돌아와 가지고는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몸과 만나기 이전 상태를 찢다의 행위를 보이면 이것이 이제 의업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두 갈래로 해서 사유에 오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늘 뭐 어떻게 좀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평소와 다르게 그렸습니다만은 연결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죠? 상화랑 단속이라고 부르는 조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5번. 감비로 버그님, 5번 자리 어디죠? 요 자리가 상화라는 단어를 직접 써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은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단속하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가요? 단속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단속의 끝이에요. 단속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냐면 사띠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중에 자 봐라 깨어있다 찢다라는 이 눈에 눈꺼풀을 들어 올려가지고 깨어있게 하자. 아무리 눈이 있어도 눈 감고 있으면 장님인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는다, 경계한다. 그러면 이어져가지고 삶을 단속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건 사띠의 역할인 거잖아요. 뭐 빤냐가 물론 불을 비춰줘야 되지만 뭐 이런 삶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에서의 단속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이지요. 뭐 불교가 수행 이런 말을 하지만 수행에 궁극에 가가지고는 이제 삼매와 지혜가 마지막 등불을 비춰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지혜를 비춰주는 이거는 조금은 수동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자체가 사띠가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띠가 완성돼줘야 그 이후에 삼매가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된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빵야라고 하는 결과되는 것보다 더
더 중요한 수행의 본질은 단속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사띠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거예요. 단속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갈 거는 마침 이제 요새 서울법회에서 맞지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위닦아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경에서 보면 요 위닦아가 부처님 깨닫기 이전 수행자일 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소유의 위닦아가 일어났다. 그렇게 나와요. 그거 뭐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위닦아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부처님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이 깊어지니까 내 안에서 위닦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위닦아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까마를 싣고 일어나고 있구나. 요거 알아차린다 이거잖아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않으면 있는 줄 모르는 거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띠했어 요 얘기란 말이에요. 발견했어.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러한 소유의 위닦아라는 것은 삶을 퇴보로 이끈다 라는 설명이 나타나요. 그거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출리의 위닦아가 생겨났다라고 사띠해서 출리의 위닦아는 삶을 향상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까마의 그러니까 소유의 위닦아와 출리의 위닦아를 놓고 소유의 위닦아는 그른 것이고 출리의 위닦아는 옳은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깊이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유의 위닦아가 사라진다. 그렇게 말해요. 사라진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있구나라고 발견해가지고 요거는 그른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라고 판단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니까 사라졌어. 그른 상태를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뭔가요? 우리 산영주에서 말하는 아따삐 삼파전어 사띠마. 사띠. 지금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삼파전어. 이게 옳은 상태인지 그른 상태인지 판단해가지고 아따삐.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요게 아따삐 삼파전어 사띠마고 이게 사실은 산영초잖아요.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것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맞지마니까야 19번 경에 의하면 위닦아는 상화라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경전에서 위닦아를 단속하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닦아도 사실은 상화라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요것도 단속의 자리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단속의 자리는 6개가 된다. 특히 여러분 위닦아가 단속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수행의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을 6번으로 인정한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의 주제는 뭘까요? 이러한 단속의 자리가 표면에서부터 쉽게 예를 들어 1번 자리 같으면 5개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단속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면의 영역에서 좀 쉽게 단속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주 거친 괴로움의 문제를 단속해서 삶을 보호하는 그런 표면적인 과정이 요 순서대로 어때요? 깊어지는 거죠. 깊어져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내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육척조에 단속하자라고 해가지고 3, 4화의 그 자리를 단속해가는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심지어는 위닦아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저 내면에서 찢다가 몸통을 구성하는 탑의 작용 때문에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돼. 이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의 집성제라고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생겨나요. 이런 과정은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단속이라는 말이 표면의 좀 쉽게 단속할 수 있는 데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잘 훈련된 사띠를 필요로 하는 이런 그 발전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단속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 우선 이 한마디를 결정하고 가려 합니다. 사띠가 단속을 한다. 근데 이 단속의 끝은 어딜까? 라고 하니 끝이 5번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의 저 자리다. 요게 사띠가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서 삶을 보호한다라는 이 개념의 가장 끝자리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그 삶의 메커니즘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영역에를 들어가면 이렇게 2차 인식을 중심에 두고 번뇌라는 것과 무명이라는 것과 탐이라는 것과 난디라는 것, 이런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중심되는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만한 부부님, 요 얘기 말이 되죠?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니 해도 번뇌라는 그놈이 무명을 생겨나게 하고, 무명 때문에 2차적으로 탐이거나 진이 생겨나서 이게 따지자면 잘못 부풀려진 찌따가 되어가지고, 그죠? 이게 탐이 아니라 무탐으로 부풀려지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무탐이 아니라 탐이라고 하는 잘못 부풀려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의 과정을 통해서 가래라는 최종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난디가 생겨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래라고 하는 것은 찢다라는 마음이 한면으로는 탐, 한면으로는 난디, 요렇게 붙잡힌 게 이제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라는 요거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면 요 찢다가 됐든 가래가 됐든 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가지고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요런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찢다를 직접 감싸고 있는 곳이 난디와 탐이고, 즉 난디와 탐이고, 요 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니 무명에서 온 거고, 요 무명은 어디서 왔을까 하니 번뇌에서 온 거고. 이래가지고 삶의 깊은 영역으로, 보이지 않는 삶의 내적 영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찢다라는 요 마음하고 가래가 되어버리지만, 찢다든 가래든 요 마음하고 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의 번뇌, 무명, 탐, 난디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구나. 삶의 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렇게 쉬운 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요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수행이잖아.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 요거 소멸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만 따져보면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번뇌를 깨버리지 뭐.
번뇌를 부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라는 요 개념을 알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사실은 멸이라는 표현을 써요. 멸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져버린 요 개념 아니죠. 우리 그 수행과 관련돼서 삶의 깊은 영역을 설명하는 멸이라는 단어는 번뇌가 부수어지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상의 병들미 치유되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요. 달리 말하면 아라한의 삶, 이렇게 된 거죠. 요게 멸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당연히 번뇌가 부수어져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어. 그러면 탐과 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탐이 있을 수 없지 뭐. 무명 때문에 탐이 있는 건데 무명이 버려졌는데 탐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탐이고 마찬가지 무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 위에 무탐 무진, 대표적으로 무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무탐 상태로 역시 찌따는 구성이 되는데 이 찌따의 상태가 어떻게 부풀려진 거야? 식에서 탐이 버려지고 무탐으로 부풀려진 거잖아. 그러면 탐 때문에 탐이라는 요놈이 붙잡아 하는 그 작용성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러한 내면의 구조에서 탐이 없어진 거야. 무탐이 돼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난디가 안 생기는 거야. 난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 뭐예요? 가래가 없는 거야. 요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곤란함이 있죠. 어떻게 번뇌를 부숴가지고 이런 일들을 생겨나게 할까? 요거 우리가 자주 잘 쓰는 표현이죠.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거든요. 겉옷은 안 벗고 속옷만 벗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그죠? 가고자 하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해서 무탐과 무진의 상태를 만들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 없음의 상태에서 가래 아닌 요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열반의 삶이잖아요. 해탈된 삶이잖아요. 그걸 봐야겠는데 문제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먼저 부수어지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 방법은 뭔가요? 부처님의 수행 거꾸로 가자 이거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번뇌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속옷이라고 친다면 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번뇌가 아닌, 즉 병든 상태가 아닌 치유된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일은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순서대로 조바심 내지 말고 겉옷부터 벗자. 요거죠. 겉옷부터 벗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이 어쨌든 가래 없음을 가야 되니까 난디가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그죠? 이게 필요하죠. 난디가 없는 상태를 만들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야 되거든. 그죠? 어쨌든 내면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만 하면 난디는 안 생기잖아.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 직접적인 상태는 어쨌든 해소가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찌따의 작용 상태를 가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 가는 과정, 요거를 염오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염오라고 하는 수행의 첫 단계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수행의 첫 단계
행위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영어합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내면의 심오한 영역, 본질적인 그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어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 부분은 별개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선행되는 수행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영어하는 데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 따로 보기로 하고, 일단 영어하는 데를 와야 난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영어 해가지고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일단 따지고 보면 겉옷 하나 벗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속옷을 벗으려면 좀 몇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느냐 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찢다라는 이 마음이 탐으로 부풀려 있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번뇌를 부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에서는 무명으로 탐으로 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려고 하는 탐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탐의 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 오는 수행에 의해 가지고 염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오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번뇌부터 부서오는 요 방향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요거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와서 염오했다고. 그러니까 원래의 순서에 의해서 생겨나는 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뭐 그거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염오해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은요, 탐이라고 하는 요거는 즐기자 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이 활동이 진행되어야 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 다른 과정에서 어떤 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못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즐기려고 하던 이것이 못해라고 하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탐이 자기 작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뭐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해도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런 말 쓰죠. 그 벽을 문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벽을 좀 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밀어봐야 침판 부서지겠다. 아무리 밀어봐야 벽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밀려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미는 거지요. 그죠? 미는 동안에 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밀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밀려고 하는 이 힘, 이 어떤 작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오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 생겨나가지고, 아니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자체가 염보죠. 그럼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된 거죠. 요 상태를, 탐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염오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 탐이 밀어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고 해가지고 밀다가 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못 밀고 끝내는 거지 뭐. 그러면 탐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작용성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늘 몸통과 활동성 이렇게 말하듯이 탐이라고 하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겨나기는 무명 때문에 붙잡아 이러는 거지만
붙잡는 그 활동성을 상실하게 되면 탐 자체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래가지고 표현하자면 영오, 즉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지속합니다. 유지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영오의 상태를 유지해주면, 유지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탐이 없어지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이탐이라고 말하고, 이탐이라는 거 결국 여기서 탐이 없어지는 거죠. 요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선행하는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힘을 일으켜 가지고 영오한다. 탐이 아무리 작용하고자 해도 이 강력함을 통해 가지고 탐의 작용성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영오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요 개념. 그거를 지속해주는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탐이 존재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오가 지속되면 탐이 제거된다, 버려진다, 이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것이 뭔가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지, 찢다, 요 마음이 탐을 몸통으로 하고 있다라는 요 상태 때문에 어쨌든 이래 해가지고 가래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런 역의 방향을 통해 가지고 난디도 없어지고 드디어 탐이 없어지냐, 탐이 없어진 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제 드디어 이 찢다가 해방되었어, 요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사실은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찢다가, 그죠? 찢다가 탐이라는 것에 일단 몸통이 탐이요라는 것 때문에 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아래 위로 붙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오해가지고 난디를 없앴다라고 하면 가래 상태를 면한 거죠. 가래 상태를 면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속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탐했다, 탐까지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림으로 보니까 딱 그거네요. 찢다가 아래 위로 붙잡혀 있다가 두 가지 모드로부터 벗어났어. 이거 와, 해방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찢다가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써요?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 그죠? 해탈인데 누가 해탈했을까? 찢다가 해탈했어. 그래서 심해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찢다가 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속옷을 갈아입자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겉옷부터 벗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겉옷 두 개를 벗은 거죠. 그럼 이제 아직도 밑에 더 있는 거예요. 탐 밑에 뭐가 있나요? 무명이라는 게 있거든. 요거 무명이 뭐였어요? 탐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요. 왜? 이 즐거움이 경험되었을 때 그 즐거움이 사실은 괜찮아라고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완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번뇌라는 놈이 작용해서 오해의 상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저 경험 상태를 놓고 야, 요 즐거움이 지속되는 거요, 꾸준히 가는 거요, 오래 가는 거요, 요렇게 왜곡해서 하는 거, 요게 무명이죠. 그렇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위에서 요 지속되는 즐거움은 붙잡아야지 하는 게 탐이라고요. 이거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까지는 없앴어요. 근데 탐을 없앴다라고 해도 사실은 더 깊은 내면에서는 아직까지 어때? 요 즐거움이 지속되는 건데 라는 왜곡이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자, 선행하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영오하고 이 영오가 강력해가지고 계속된다, 유지된다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탐까지 왔잖아요. 요때 만약에 이런
염호 이탐에서 심했다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잘 유지된다. 아직도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탐이라는 것이 작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무명이라는 요것도 왜곡했다, 지속되었다라는 그것의 작용으로 탐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제 그 작용성이 상실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역시 지속돼주면 어떻게 해요? 지속돼준다라는 것으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요 상태까지를 가는 거죠. 요렇게 무명을 눌러냈어요. 그러면 요 무명이 눌려진 요 상태는 여기서 참 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 무명이나 탐이나 요것이 그림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이게 하여간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죠. 우리가 말하는 작은 순환고리죠. 그런데 이 작은 순환고리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갈 때를 다 간 거예요. 그죠? 이 순환고리 위에서 난디 없앴고 탐을 없앴고 무명을 없앴거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염오로부터 시작되는 그 힘이 강력하게 유지되어 주니까 이 상태 하나의 순환고리에 걸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또 이게 전혀 다른 것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다고. 뭐냐 하면 이러한 순환고리의 고리 밖에서 작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작용이죠? 상이 병들을 때 번뇌요. 우리가 정작 마지막 갈아입으려고 하는 속옷은 번뇌잖아요. 요 번뇌를 부수려는 거잖아. 근데 요 번뇌를 부수는 작업까지를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 하나가 뭐냐 하면 순환고리 밖에서 작용하는 번뇌를 부수는 일이다. 근데 이 번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과정, 선행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염호로 이탐으로 해서 쭉 내려왔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거를 유지해주는 힘이 뭐냐 하면 삼매라는 힘이잖아요. 근데 삼매라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순환고리의 밖에서 작용하는 이 번뇌가 해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요 번뇌를 부수는 특별한 방법을 부처님이 사실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이 결국 누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번뇌가 셀로자잖아요. 이 번뇌가 다 한다. 누진. 번뇌가 다 한다라고 설명되는 이것은 깨달음의 궁극인데 이 깨달음은 순환고리 안에서 작용하는 삼매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번뇌를 부수는 요 한 가지 그러니까 최후에 남아있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지혜라고 하는 또 다른 기능이 완성되는 힘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그 상화라, 단속, 삿대라는 이 기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면의 이야기에 대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기 한 10분 쉬었다가 오늘 드린 교재 같이 보면서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게 아마 다른 곳에 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도 이 삶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죠.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처음 시작할 때 전범윤경 전범윤경이 말하는 중도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전범윤경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런 양극단에 닿지 않으면서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중도는 눈을 생겨나게 하고 알을 생겨나게 하고 우빠사마와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알미라는 두 가지를 일단 생겨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의해서. 그리고는 이것에 이어가지고 우빠사마 우빠사마라는 요거는 우리가 무상개성에서 본 거지만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일어나는 동안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거, 이것이 가라앉는 거, 이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실다운 지혜라고 했는데 아빈야입니다. 그리고 삼보디라고 해서 바른 깨달음에 이어서 열반이 실현된다. 열반으로 이끈다. 니빠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 어쨌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는 거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죠.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실천한다라고 하는 요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눈이 생기고 알미 생겼다. 이때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생겼다라는 건데 찢다에 오염이 없는 상태가 생겼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표현하자면 오염된 상태인 딴하 가래가 버려지고 찢다라는 청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 요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래 위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찢다인 눈이 청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통인 인식의 결과인 알미 청정해졌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요거를 표현하자면 속옷이 갈아입어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알면서 눈으로 갈 거고, 속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겉옷부터 벗어야 하는 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눈이 생겨나고 이어가지고 알이 생겨나고 요 개념 지난번에 본 거죠. 자, 이렇게 눈과 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는 그러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우빠사마, 그러니까 가라앉음이에요. 가라앉음이라는 우빠사마에서 이제 아빈야, 실다운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실다운 지혜, 요거 우리가 말하는 여실직견, 존재의 실상을 알고 봄. 요 상태가 아빈야, 실다운 지혜죠. 그러면 삼보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고, 그래서 열반이 실현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섯 비구한테 최초로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나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했다. 중도를 걸었다. 실천했다. 그랬더니 눈이 생기고 알미 생겨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가라앉고 여실직연해서 바른 깨달음에 의한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거랑 좀 유사한 내용을 설하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있었죠? 지난주 교재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제가 번역을 못하고 그냥 원어만 제시한 게 있어요. 삼매 수행을 떠날 때 그리고 고행을 떠날 때 이랬는데 요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 기본기 교재에서 보실 수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치죠? 한 가지는 삼매 수행을 닦죠. 그래가지고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성취했다가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고, 두 번째로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죠. 그걸로 삼매 수행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죠. 그리고 고행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버리고 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이때요, 그 알라라칼라마와 우따카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에게서 삼매 수행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떠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어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왕자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칼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고요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어줄 뿐이다. 그랬어요. 요걸 보니까 여기서 고요라고 번역한 게 이제 우빠사마거든요. 이런 부처님 깨달음이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 있었던 일하고 중도가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하고가 대비가 됩니다. 전법륜경에서는 눈과 알미 생겼다라는 것에 의해서 네 가지 과정이 말해지는데, 이제요 부처님 수행 과정에서는 어떻게 말해지냐 하면 우빠사마와 아비냐, 삼보디, 니빠나까지는 요 네 가지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은 우빠사마라는 거와 아비냐, 바른 깨달음, 열반, 요 네 가지 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경에서는 눈과 알미 생겼다라는 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면 영오하고, 그러니까 영오로 이끌지 못한다. 이어가지고 이탐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리고 소멸로 이끌지 못한다. 요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요 얘기는 뭔가요?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나 우따카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우빠사마에 이어가지고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을 실현하는 거기를 가려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염호 이탐 소멸로 이끌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우빠사마에서 실다운지의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이 어떤 완성으로 가는 그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한면으로는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다르게 보면 그게 바로 염호 이탐 소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수행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밀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아,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긴다는 거하고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요게 같은 과정을 말해주고 있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도,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달리 말하면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염오하게 되고, 그 염오의 상태를 유지해 주니까 이탐하게 되고, 이탐의 상태를 유지해 주니까 소멸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 궁극적으로는 열반이겠죠. 그런데 열반에 가는 과정으로 우빠사마 가라앉음이라는 것, 그리고 아빈양 실다운 지혜라는 것, 그리고 삼보지 바른 깨달음에 이어서 열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런 이제 대비 관계를 일단 보여줘요. 요 상태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된 삶이죠. 열반이 실현된 거예요.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요거는 바른 깨달음이 성취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바른 깨달음, 무언가 약간 특별한 어떤 일이겠죠. 그런데 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 실다운 지혜가 필요하대요. 여실직견이야. 요거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보는 거지만, 그 사성제를 두 단계로 우리가 그간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죠?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있는데, 그거를 좀 심오한 영역으로, 두 번째 과정으로 심오한 영역으로 가보면 아빈야라고 하는 실다운 지혜를 제시해주고, 실다운 지혜 위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간 공부한 게 있었죠. 뭐 그냥 대충 보면 이런 거였죠.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경전은 보통 말할 때 생로병사에다가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치온거, 이렇게 8고로 보통 제시를 해주죠. 그런가 하면 경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말할 때는 오치온이다,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기도 하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로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가래라고 정의 되죠. 뭐 때에 따라서는 12연기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불교 안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특별함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원인이냐라고 하니까 무명과 유해라는 말을 쓰죠. 유해라는 거 뭔가요? 가래라는 것이 욕계중생 수준의 가래, 욕에다가 존재의 가래, 색계 무색계 수준의 가래인 거죠. 유해가 있고 또 좀 다른 걸로 무유해라고 해서 이건 좀 잘 모르는 거지만 아마도 단멸론, 윤회 없음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럴 때 요 유해라는 게 뭐예요? 가래가 요계, 유해, 무유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욕에, 욕계 중생 수준의 좀 저급한 요런 수준의 가래는 먼저 떨어져 나가고 무유해라는 그것도 별거 아니야 먼저 떨어져 나가고 존재는 색계, 무색계의 영역에 해당하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뭐 그런 가래 중에 아주 끝까지 남아있는 가래 요 개념이죠. 그거 요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멸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나오나요? 멸도 기본적으로는 애멸 이렇게 나오죠. 사성제에서 가래가 소멸하는 게 멸이죠. 그런데 그것도 좀 특별한 깊은 영역,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멸을 차별적으로 말해줄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명과 해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거죠? 명과 해탈이요. 명과 해탈이라는 게 뭐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거죠. 유의 존재에 대한 가래, 요것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찌따르가 탐과 난디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요거에서 다 해방되면 그거를 해탈이라고 한다. 해서 신해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거 그러니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고 유해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그거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해탈하는 거고 요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도성제 그러니까 중도죠. 이 도성제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팔정도가 고멸 도성제다. 즉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실천하는 게 중도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두 단계로 말하는 심오한 영역에 가면 또 다르게 표현되죠. 요거 어떻게 표현되죠? 요 자리. 도성제가, 즉 고성제는 오치원이라고, 그러니까 8고 중에 최후에 남아있는 어떤 거, 그리고 집성제는 가래인데 그 중에 유해고, 그 바닥에는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무명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무명 말했고, 그거 멸하니까 애멸이고 해탈명이거든요. 이제 도성제에서 팔정도라는 일반적인 도성제 말고 이런 깊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도성제 이 자리 뭐가 되나요? 여기에 사마타 윗바사나 이게 나오잖아요. 요게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두 단계로의 이해, 부처님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괴로움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이제 깊은 영역, 그 자리가 유해라는 존재의 가래,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의 가래하고 더 밑에 무명,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소멸시키면 명과 해탈이라는 멸성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 어떻게 저걸 소멸할까? 사실은 도성제라는 게 뭐예요? 이게 멸성제를 위한 조건이지만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죠. 집성제로 가서 이걸 부수기 때문에 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집성제를 안 가고 바로 가는 건 아니라고. 원인을 부수는 일을 하는 게 도성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심오한 영역에 가면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도성제의 깊은 영역이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제시가 되었어요. 요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집성제로 가야 되니까 집성제 중에 깊은 영역에 있는 존재의 가래, 요 존재의 가래를 부숨으로써 어떻게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연결이 되죠. 마찬가지 그럼 윗바사나는 뭐예요? 윗바사나 무명을 부수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게 하는 고일이죠. 그럼으로써 명이 생겨나는 고진멸도사성제의 두 단계. 그래서 전체적인 고진멸도 중에 깊은 영역만 차별적으로 말하는 그 사성제가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요럴 때요, 이제 요 깊은 영역을 말하는 경전들은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 이거 사마타를 통해서 유해를 제거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해탈하는 여기에 한 가지 표현을 해줘요. 여기에 아빈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다운 지혜로서,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 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다운 지혜를 토대로 해서, 요거 우리가 저기 수행 지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삼매라는 1차 토대 위에서 여실지견이라는 2차 토대를 가고 여실지견이라는 2차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냐, 실다운 지혜,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 무아부지형을 확실하게 보는 그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그 위에서 사마타를 통해서 유해를 부수고 해탈하고 심해탈이죠. 윗바사나로 무명을 부수고 명을 실현한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부동의 심해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제 아는 상태에서 요 내용을 좀 보자고요. 탈종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든 아니면 염호 입탐 소멸하든 요것에 의해 가지고 성과되는 것이 4단계로 정해져 있어요. 요걸 놓고 보니까 어떤 걸 볼 수가 있나요? 윗바사나 일단 좀 제쳐두고 지금 요 그림에 보면 아빈야부터 나온 거죠. 그죠? 아빈야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빈야라고 하는 요것이 생겨나면 2차 토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바른 깨달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 바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이 바른 깨달음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겠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명과 해탈이 실현되었다. 요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른 깨달음이라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부동의 심해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의 심해탈로 바른 깨달음이 완성되면 이제 열반이 실현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걸 놓고요. 사마타 윗바사나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강기로 부분이 사마타 뭐죠? 사마타. 우리가 그동안 사마타를 어떻게 말해봤나요? 사마타라는 것은 여실직염 위에서 염오, 이탐, 시메타라는 거. 요거 사마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염오는, 이 염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생고 무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실직염을 해야 아이고 이렇게 무쌍한 거를 내가 뭘 붙잡아 이러고 염오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참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이라는 요 연결관계가 실다운 지혜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방법에 의해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요거거든요. 자, 이때 사마타는 무엇고 윗바사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해주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드린 교재의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위자바기야 숙당이라고 해서 이게 뭐 저기 영지의 일부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따져보니까 뭐 명과 연결된 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명과 연결된 바로 요거죠. 사실은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에 의해서 가래를 부순 상태가 해탈이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윗바사나로 무명을 부수고 명이 실현된 거죠. 요런 요 명과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경전인 거예요. 자, 명과 연결된 경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가 뭐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을 일단은 개념적으로 말해줘요. 하여튼 무명을 부수는, 그래서 명이 생겨나는 거기로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 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로 가지고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탐이 버려진다. 사마타라고 하는 요것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마음이 개발된대요. 마음이 개발된다. 요거 아닌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게 마음이 개발되는 걸까? 개발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이 개발된다 또는 뭐 다른 말로 마음을 닦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보면 결국은 메커니즘이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이제 홍보부님은 지금 찢다라는 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나 가래로 살고 계십니까? 따나네요. 따나라는 건 뭐죠? 찢다, 심. 마음이 아래로는 탑에 붙잡힌 거죠. 위로는 자기가 만든 난디에 붙잡혀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요 상태를 가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말입니까? 라고 하니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마타가 뭐냐? 라고 하니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마타가 뭐 하는 거냐면 가래 중에서도 요게 이런 뭐 좀 낮은 수준의 요 얘기 그건 선행하는 수행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래 중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에 대한 진짜 요거 부수는 게 사마타잖아. 그런데 요 사마타를 정의하기를 마음을 개발하는 거래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중생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 우리 마음은 가래라고. 가래라는 것은 찌따라는 이 원래의 마음 상태를 탐과 난디가 아래 위에서 붙잡고 조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기를 가래를 개발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찌따를 개발한다 그랬거든요. 요 이야기 이제 좀 명확해지죠? 마음을 닦는다. 찌따를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까 시간에 본 그 방법을 통해서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염호하는 거지요. 염호를 통해서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가 하면 난디가 염호에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요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가래 상태를 부순 거죠. 가래는 왜냐하면 탐과 난디가 함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난디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단 가래를 벗어난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가래가 난디 때문에 가래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도 쫓다가 완전히 개발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붙잡는 것만 떼어낸 거거든. 그러면 이제 더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탐이라고 하는 요거를 떼어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탐을 떼어냈을 때 비로소 성장한 해탈된 심이, 그죠? 난디와 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본래의 찌따가 되었다. 이렇게 해방된 상태로 찌따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음을 갖는다라는 이야기,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사마타가 마음을 닦는 건데 이게 염호에서 난디를 없애고 이어가지고 이탐해가지고 탐을 없애는, 그럼으로써 해탈하는 요게 마음을 닦는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요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마타라는 것은 염호, 이탐, 시메탈, 그리고 여실직견은 염호 앞에 있어야 한다. 요렇게 수행의 지도를 그렸었는데, 이제 경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분들이요,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탐이 버려진다. 자, 마음이 개발되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이 해탈의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개발되는 그 과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난디 이야기는 안 해. 그죠? 난디 이야기는 안 하고 탐이 제거된다라고, 탐이 버려지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말 그대로만 보면 탐이 제거된다라는 건 이탐이잖아요. 사마타는 염호는 빼고 이탐에서 쉬메타라는 요게 도구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 한단 그 밑에 칸에 보면 탐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개발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탐이 빗바램 이탐으로부터 쉬메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탐으로부터 쉬메탈한다라는 요거, 사마타 하면 이탐하는데, 사마타가 마음을 닦는 거고, 마음을 닦는 과정이 탐을 버리는 이탐의 과정인데, 그러면 쉬메탈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사마타를 설명하는 과정이 염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 표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난디가, 자, 우리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죠. 밑에서부터 번뇌와 무명과 탐과 난디가 있는데 그 중간에 마음 자체는 어떻게 있냐 하면 찢다로 있든가 가래로 있든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 자체가 찢다와 가래를 한 두 가지 상태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보면 첫 단계 염오에 의해서 난디를 제거하는 요거는 찢다를 닦는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난디가 없어짐으로써 가래 상태를 벗어나자. 여기까지를 먼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염오에 의해서 난디가 없어진 요거에서 본격적으로 찢다가 해탈하기 위해서는 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 사마타라고 하는 이 수행의 영역은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 고멸 노성제의 높은 영역,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타라는 것은 염오를 통해서 난디를 부수는 그거는 좀 앞선 영역으로 두고, 그죠? 앞선 영역으로 두고 이제 탐을 버림으로써 찢다가 해탈하는 요 영역만을 사마타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마타가 아비냐 실다운 지혜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실다운 지혜 위에서 바른 깨달음 사마타 윗바사나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자, 일단 이제 사마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개발된다.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눈을 사띠가 깨어있게 만들면 불을 비춰줌으로써 보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개발이 된대요. 무언가 다른 것들로 해결되지 못하는 최후의 영역에 가면 지혜의 마지막 부분이 해결해주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튼 이래서 윗바사나를 하면 지혜가 개발된다. 지혜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하니 이제 여기서 지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진다. 무명이 버려지니까 명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 두 가지가 결국 아빈냐 위에서 유애와 무명이라는 두 가지, 즉 집성제의 심화된 영역, 그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고 해탈과 명을 실은 성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과 해탈이 함께한 상태가 부동의 심화탈이고 그것이 바른 깨달음.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열반이 실현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새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게 참 정말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 수업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요거 지금 보니까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저 깊은 영역의 수행이 조금 차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긴다 하든 염오 이탐 소멸한다 하든 우빠사마에 이어가지고 실다운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 이렇게 나가는데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영역이 어디예요? 실다운 지혜로부터죠. 이 실다운 지혜의 앞에 여실지경 앞에 이런 하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성취 상태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빠사마다. 즉 여실지견, 실다운 지혜가 생겨나기 이전에 실다운 지혜 이전의 영역, 표현하자면 중생의 영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다운 지혜 이전의 영역의 끝이라고 할까요? 실다운 영역, 실다운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이전의 과정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요것이 우빠사마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요. 이걸 지우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지겠다. 여기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요 얘기부터 다음 주에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이 우빠사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기 이건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조단어 하나를 넣고 그 의미를 하라고 있잖아요. 일단은 무상한 곳이 가라앉는 이거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무상개성에서 보았듯이 저 우빠사마는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삶의 과정,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으로 삼는 거예요. 자, 가라앉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언가 흔들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라앉아서 고요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감미로 부부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이 부분을 가라앉히자라고 말할 때 그 흔들림의 상태의 끝은 어딜까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설명도 어려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라앉히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 활동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떤 활동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림이라는 게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이 어쨌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야기해. 가라앉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라앉히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가라앉히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하여간 흔들린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문제, 어떤 불만족,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내 삶을 보호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흔들리는 것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될 것 같아요? 계합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단속이라는 말. 아까 우리가 단속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사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삶이 괴로워질까봐 그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속하자.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 단속의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 몸과 말의 행위, 5개로 제어하는 거, 단속하는 거, 여기부터 시작해서 5개가 있었고, 또 하나 예외적으로 윗닦아도 그거고, 그렇게 보았잖아요. 이게 요점이에요. 우빠사나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요거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맞아요. 가라앉히자라는 요것이 표면에서부터 작용하는 그 어떤 문제의 자리들, 그것을 표면에서부터 문제를 제거하는 단속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단속 누가 한다고요? 사티가 중심돼서 하는 거죠. 사티가 하죠. 그 단속의 끝자리는 어디냐고. 단속의 끝자리가 어디였죠? 가라앉음인데, 그 가라앉히는 게 뭔가 말로 막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가라앉혀야 되거든. 5개로 가라앉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앉
갖춰야 되는 상황이 표면에 있을 때는 뭔가 말해니고 신고의 상업이고 감각기능의 단속이고 육적소의 단속이고 이렇게 가지만 뭐 밑달가의 단속도 날로 갔지만 결국은 그 가장 끝에까지 가가지고 단속이라고 하는 삶을 보호하는 이 작업의 최종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영어였잖아요. 그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삶을 보호하고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게 그 끝자리였던 단속하는 일의 끝자리였거든요. 흔들림을 가라앉힌다라는 이것이 단속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 단속을 누가 하느냐? 사띠가 하는 것이다. 이 사띠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 염호다.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일단 오늘 뭐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빠사마 이후의 과정이 여실지견 사마타 비빠사나다 하는 것을 본 상태에서 여실지견 직전에 있는 그죠? 눈과 알무의 과정을 통해서든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네 단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단계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알기가 쉬워. 그런데 아빈야의 앞에 첫 단계로 제시된 우빠사마가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요 단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구하는 그거라고. 요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니 단속의 완성이다. 요거 사띠의 완성이다. 여기는 요거 염오를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염오 요것이 뭐예요? 요거는 이탄이나 뭐 심해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염오를 통해서 단속함으로써 가라앉히는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가라앉히는 일이 완성되는 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계속 유지해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가겠지만 일단 요 우빠사마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빠사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게 참 진짜 참 커다란 공부죠. 4년 첫 수행의 정점이라고 하시겠네요. 나중에 그 얘기까지 할 거예요. 4년 초 우리가 왜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러면은 4년초로 장애를 밀어내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 4년초가 장애를 밀어내는 끝자리가 어딜까라는 거 우빠사마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연결해서 보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해봅시다. 즐겁고 환영하고 뭐 있다는 네. 우리가 4년 첫 수행을 하면은 그걸 느끼거든요. 수행 도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4년 초 수행의 완성 자리를 거기로 보는 것이 일단 교리적 체계로 있고, 그 다음에는 사띠 다음이 삼매잖아. 사띠 사마디 판냐. 삼매의 힘으로 사띠가 만든 염호의 상태를 아까 우리가 유지해주는 얘기를 했잖아. 유지해야 탐이 작용성을 이뤄서 이탐한다.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느냐 하니까 삼매의 마지막 부분 사띠의 완성으로 염호하면 이어서 삼매의 완성의 자리로 이탐하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는 지혜로서 무명을 부숴요.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잖아. 그거 지혜의 완성으로 번뇌를 부수는 이렇게 사띠 사마디 판냐가 요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 약간 좀 영악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